이 추석이라는 것은 그만큼 제가 어린 시절 때는 동심이 있고 기다려지고 또한 많은 것을 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를 적은 이 8월 한가위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시를 하나 읊어주고자 합니다. 방기룡 시인이 적은 겁니다. 길가에 풀어놓은 코스모스 방가이 영접하고 황금물결 일렁이는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설레임이 밀물처럼 달려오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한동안 뜸했던 친구와 친척 만나보고 모두가 어우러져 까르르 웃음 짓는 희망과 기쁨이 깃발처럼 펄럭이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인심과 인정이 솟아나 고향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지라도 슬며시 옛 추억과 동심을 불러내어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8월 한가위였으면 합니다. 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이 추석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런 어떤 풍경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의미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추석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핵가족 시대가 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가 되면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아내들은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쌓여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명절에도 시댁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또한 고부간의 갈등, 시댁에 가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녕 이들이 차례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장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버겁기만 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친정에 빨리 가지 못함에 대한 불만, 끝내 남편과 다투고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증후군이 생겼어요? 명절 증후군이 생겼다라고 할 신조어가 예전엔 전혀 없던 그런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더 힘든 명절을 보냈죠. 정녕 앉아있을 틈이 없이 아침하면 차례 지내고 차례 지내면 또 뭐 했어요? 또 점심 준비하고 또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면 또 저녁 준비하고 뭐 명절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냈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입장을 바뀌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장을 바꾸자. 그죠? 입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장님으로 몇 년? 3년. 기머거리도 3년. 벙어리로 3년.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집 식구가 되고 정녕 그 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0년만 버티면 그 집 식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낳고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갖게 됩니다. 며느리였다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야 속에서 옛날에 며느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 무슨 양이 됐어요? 생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양이 되어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주나 맑으나 그냥 그 집을 위해서 헌신, 봉사 모든 것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며느리들이 반란이 항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녕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이 강하고 이 공정에 민감하고 사리가 분명한 이 젊은 세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명절이 되면 왜 남의 집 제사에 남이 죽어라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왜 남의 집 제사에 남이 죽으라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 남은 누가요? 며느리가 죽으라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옛날 분들의 생각으로는 괘씸하죠. 괘씸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맞잖아요. 근데 맞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요. 며느리는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죠? 정녕 그 조상이라서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지낸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추억도 없어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고 네가 상을 차리래. 제사 음식을 만들래. 근데 그것이 그냥 재미로 즐거움으로 하면 몰라도 이게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왜 당신들 집안 제사에 내가 일을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가정부를 드린 것도 아니고 정녕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는 뭘 해야 돼요? 논의할, 가족 속에서 뭔가 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이미 뭐했어요? 지났다는 거죠. 또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시어머니들은 이제 뭐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반응을 보이는 우리 치수사님들 계세요. 굳이 거기에 내가 행했던 그 며느리의 서름을 이제 내 며느리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세련된 시어머니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5년째 된 젊은 김 여사. 사실 여사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결혼 5년차 된 그런 젊은 세대에게는 뭐라고 붙여야 되나? 없어. 그런 내용은, 단어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마땅히 붙일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젊은 김여사 이렇게 붙이기로 했어. 김세댁도 이상하죠, 그지? 세댁 그냥 부르는 건 괜찮지만
5년이 지났으면 세대건 또 이쯤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그 남동생의, 이제 남동생이 이렇게 부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70이 넘었는데도 뭐라 하냐면 세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대기야. 야,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세대기야. 그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한번 불려주면 뭐요? 그 용어가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결혼 5년 차 된 젊은 김여사가 추석에 시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남편과 상의하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혼하자 갈라서자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 김 여사는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홧김에 어떻게 했어요?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아니 이 추석 면접에 가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남편을 향한 엿 먹어봐라. 너 한번 엿 먹어봐라.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젊은 김 여사가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는 계시는데 누가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요? 묻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대답합니다. 네 엄마? 친정 갔다. 아니, 명절인데 친정을 왜 가? 라고 물은 거예요. 엄마도 니네 시댁 식구들 꼴 보기 싫다고. 니네 시댁 식구들 꼴 보기 싫다고. 매일 명절이면 와서 죽치고 앉았는 니네들 고모들 꼴 보기 싫다고 친정으로 갔어. 라고 말하더란 거예요. 이 김 여사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친정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좀 부담 없이 그렇게 이 명절을 보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없는 친정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어정쩡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얼마 있다 누가 있냐면 이제 이 고모들이 이제 나이 먹은 고모들이 친정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다 보니까 이 고모들하고 이 딸하고 김 여사랑 젊은 김 여사를 뭘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 젊은 김 여사가 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추석이 굉장히 어색한 추석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댁에 가서 그 시댁 식구가 어색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명절 음식 만드는 것이 싫어서 어디 왔어요? 친정에 왔더니 이 친정 엄마는 이 시댁 식구 꼴보기 싫다고 또 어디 갔어요? 친정에 갔더란 얘기죠. 친정에 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김 여사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에게도 여기는 내가 편하다고 찾아온 이곳이 뭔 거예요? 시댁이었던 거예요. 시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김 여사가 생각했다는 거죠. 정녕 역지사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가 가면 정녕 내 아빠 엄마가 맞이해주는 가장 편안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 역시도 내 엄마에게서는 뭐라는 거예요? 시댁이었다는 거예요. 시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도 얼마나 이것이 불편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젊을 때 나처럼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 시댁을 일구고 가꿔서 지금 내가 편안하게 와서 안식하고 그리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엄마가 그 시댁이라는 그런 불편한 곳에서 가꾸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 나도 그 불편한 시댁을 정녕 내 자녀들이 와서 뭐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와서 안식을 느낄 수 있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은 정녕 불편한 거야. 시댁은 불편한 거야. 정녕 사유가 친정에 가는 건 불편한 거야. 라는 그런 불편으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 그 시처럼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추석의 동심을 갖고 그리고 고향의 따뜻한 부모의 품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추석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추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례에 대해서 2021년 여가부 설문조사에 보면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45.6%가 제사를 지내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대들은 64%가 나는 제사를 안 지낼 겁니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23년 작년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남녀노소 56%가 제사 지낼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제사라는 것이 오히려 이 명절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쉼, 어떻게 보면 행복, 즐거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규룡 시인이 말한 한동안 뜸했던 친구와 친척 만나보고 모두가 어우러져 까르르 웃음 짓는 희망과 기쁨이 깃발처럼 펄럭이는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시 속에서 저는 이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모두 어우러져. 여러분, 그래요. 명절은 정녕 가족들이 어우러져서 까르르 웃으며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명확하다면 정녕 누군가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어울려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MZ세대 며느리에 대해서 SNS에 나온 글을 어제 읽었어요. 이 추석 무렵, 절 무렵 되면 그런 가족관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옛날 며느리는 어떻게 했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고 그냥 전을 부치라면 부치고 송편을 빚으라면 빚었잖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고 아주 철저하게 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시대라면 요즘 MZ세대 젊은이는 어떤 것 같아요? 시댁에 간대요. 사위는 무슨 집이죠? 처갓집에 간대요. 처갓집에 간대요. 근데 가서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뭐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디가 맛집이니까 나가서 먹어요. 그리고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이미 그 시댁에 가기 전에 뭐 하죠? 거기에 갈 만한 명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를 관광을 하러 간대요. 그런 세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들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어디가 맛집이니까 오늘 나가서 먹어요. 그러면서 모시고 간대요. 모시고 간대요. 여러분, 그래요. 시대가 바뀌면 모두 바뀌어야 돼요. 풍속이라는 것도 정녕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좋고 우리 속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풍양속은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죠. 그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녕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성경을 완전 파헤쳐버리고 성경의 본질을 파헤쳐버린 상태에서 변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철딱선이 없는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변질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또한 저 천성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복음의 본질이 흩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복음이 본질이 깨어지면 안 돼요.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어떤 옷을 입히냐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우리가 뭐를 입었다면? 저고리를 입었다면 지금은 뭘 입어요? 지금은 양복을 입는 거죠. 그리고 정녕 요즘 젊은 세대 때는 또 뭐예요? 편안한 캐주얼한 복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 몸에 어떤 옷을 입었냐가 달라질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이어받지만 비성경적인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해제하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명절 때도 뭘 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귀신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말합니다. 이것은 무속신앙과 유교 사상 속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은 귀신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닙니다.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어떤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죽은 할머니야. 내가 너의 죽은 증조 할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축사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 할머니라 그러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래. 정녕 우리 친척이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죽은 영혼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자의 기억이나 관념을 뒤집어 쓰고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것을 알고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이 귀신들은 악한 영이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죽은 영혼이 되어서 또 돌아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녕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얼루도 올 수 없어요? 이 천국으로 올 수 없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그 지옥을 탈출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죽은 조상이 와서 제상을 받아먹어요, 못 받아먹어요?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정녕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정녕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려는 악한 영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그 제사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유교서부터 비롯됐어요. 유교. 그런데 이 유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공자가 쓴 책이 뭐죠? 논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의 논어에 이 선진편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말을 남겼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귀신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귀신보다는 산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죽은 귀신 섬기지 말고 산 사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제사상 차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잘 모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청개구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말 지겹게, 징그럽게 안 들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요. 그거 와서 드셔야 안 드셔요? 드시면서 차려야지. 저도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구석구석 그 제사를 드리며 다녔거든요, 어린 나이에.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 제가 먹었어.
하도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왜? 먹을 때는 그때뿐이 없으니까. 기회다, 찬스다. 그리고 막 먹다가 배탈이 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먹었지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돌아가시고 아무리 상다리 불을 차려도 그거 와서 드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상에 올라간 모든 음식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버려져요. 그런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공자도 이 유교를 창설한 공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잘 모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은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 부러져게 차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하와를 끼워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려서 간질이 들렸는데 이 아이가 자주 어디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또 어디에도 넘어져요. 물에도 넘어지더라. 뭐 하려는 거예요? 귀신들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때도 이 우울증과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배란간에 자살하려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그런 불길한 마음이 들고 그런 자살하려는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들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라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송을 입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사나워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더라. 이성을 잃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뭐예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누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 악한 영의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간질병에 들린 이 아이처럼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뛰어들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녕 내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뭐 하죠? 대문을 활짝 열잖아요. 대문 안 열었다고 귀신이 못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대문을 활짝 열고 밤 12시가 넘어도 대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와서 다 드세요. 그렇게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이렇게 환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모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쏴게 되고 끝내 패망이 되고 지옥의 불꽃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2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다리잖아요. 주의 잔을 마시기도 하고 귀신의 잔을 마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주의 식탁에 앉기도 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기도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양다리 걸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가톨릭은, 원래 기독교는 제사가 없어요.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졌죠? 구약의 정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수양을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사는 없어졌어요. 뭐가 있죠? 예배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산 제사가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 궁리하다 보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허용해 준 것 뿐이지 사실 다른 나라의 가톨릭에는 제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허용된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왜?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게 하는 양다리를 걸치게 했으니까. 오늘 21절 말씀처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톨릭 같더니 뭐 제사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막 섞어버리면 이건 잘못된, 변질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할렐루야, 양다리 걸치는 게 하나님만. 그래서 오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솔라. 헬라어로 솔라. 오직, only 영어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잖아요. 이 바알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비와 폭풍과 폭우를 주는, 이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세라는 뭐였습니까? 다신과 번식의 그런 여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방, 이세벨이 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져 들어온 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양다리 걸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450대 1로 이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그 능력 대결에서 바알 신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녕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바알 그 갈멜산의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드려진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했어요?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그러면서 외쳤을 때 바알 신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이 번제단에 불을 내리시어서 엘리야가 드렸던 이 송아지를 태워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도 양다리를 걸치면 언젠간 걸려서 두 사람에게 다 뭐예요? 버림받아요. 그래야 거예요. 양다리 걸쳤다 걸리면 버림받는다니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only, 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난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12지파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음같이 고별 인사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방백들을 모아놓고 12지파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장로를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와 제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로 저 천성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귀신을 교제하며 제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명절을 통해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 찬양 있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고난에 파묻혀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